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와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한번 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걸음을 멈춰 우리와 거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어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이성과 판단 가운데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또한 내세울 것도 없는 이 비천한 이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참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과 그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부모님 혹은 친구들에게 말이나 눈빛, 행동으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회개의 기도로 내어놓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방학 기간이지만 여전히 학업과 각자의 고민으로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문 열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매일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보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깊은 데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의 일부를 떼어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또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 공동체가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먼저 구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진 않고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0장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동역계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지냈어요? 요즘 방학이 있어도 여러분 계속 학원 나가고 있죠? 노는 시간 별로 없죠? 아닌가? 노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있나? 노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노는 거야. 저도 목사님도. 근데 요즘 목사님은 그렇게 막 분명히 목사님 방학이거든? 그리고 또 상황이 조금 여유로울 만한 상황인데 희한하게 바빠요. 왜 바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바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냥 교회만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들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듣고 기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 비행기 어느 정도 타봤어? 여러분 비행기 많이 안 타봤어요? 많이 타봤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일생에서 비행기를 일단 손가락 10손가락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럭비라는 운동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일본에 가서 일본의 고등학교랑 시합을 물론 목사님이 뛴 건 아니고 고등학교 팀이 이제 뛰러 이제 일본에 갔을 때 도쿄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비행기 탔었고 제주도 갈 때도 한 두세 번 좀 탔었고 최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몇 분 목사님이랑 갔고 우리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이제 라오스 갈 때도 비행기를 탔죠. 라오스 갈 때 뭐 걸어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5년 전에, 7년 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 갈 때 그때도 그때가 제일 오랫동안 비행기를 탔었던 것 같아요.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갔었어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 자동차 내비를 켜고 딱 목적지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비행기는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지를 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갈까요? 자, 비행기는 하늘길로 가는데 하늘길로 가면서 그 하늘마다 무엇이냐면 각 나라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관제탑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공항 가보면 이렇게 우뚝 솟아져 있는 거 있죠. 그 관제탑이라고 하는데 이 관제탑에서 뭘 하냐면 그 하늘을 지나가는 비행기들과 계속 교신해서 어디로 간다, 어디를 도착 예정이다 이런 걸 계속 교신을 해요. 그러면 그 관제탑에서 이쪽 비행기는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아니 너는 이쪽으로 가, 다 지시를 방향을 합니다. 하늘이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는 그 항로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누가 한다? 관제탑의 교신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배 타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배도 몇 번 타봤어요. 웬만한 거 다 타본 것 같아. 목사님이 옛날에 소원이 기차 타는 거랑 비행기 타는 거였는데 웬만한 거 다 타본 것 같아요. 이제는 배를 타면 무엇을 이제 목적지로 갈 때 낮에는 별로 잘 몰라요. 근데 밤에 바다를 가면 진짜 캄캄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불빛이라고 하면은 저 먼 바다에 있는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의 그 불빛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먼 바다로 가면은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을 다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구로 들어갈 때 이 배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 물론 요즘은 뭐 GPS도 있고 뭐 항법 장치가 있어서 잘 가겠지만 그래도 오리지널한 방법으로 뭘 쓰냐면은 항구에 있는 등대가 불빛을 밝혀줘야 그 불빛을 따라서 그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빛을 따라가는 배는 모든 배들이 다 그래요. 먼 바다에서 생선이나 오징어나 뭐 이런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나 대형 화물선, 여객선 같은 것도 등대를 보고 움직여요. 또 해군에서 움직이는 각종 군함들도 물론 GPS 같은 걸로 요즘 움직이겠지만 다 등대에서 불빛을 가지고 보고 그 항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망망대해인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비행기나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와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관제탑의 교신이나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비행기와 배는 안전하게 그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볼 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구, 신화,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신화를 베껴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판타지 소설이야. 이렇게 허구로 엮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준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양극단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이 성경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 보아서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만 무겁고 어려운 책으로만 여겨지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함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약속하심이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계시.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며 이루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말하면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어느 정도 들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과 이루시는 것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요. 즉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묶여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즉 이 성경은 과거 옛날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허구, 신화, 그냥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요. 신비롭고 경이로운 어떤 신비로운 책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건네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마치 무엇과 같냐라고 하면 이 계시를 뭐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관제탑에서 교신하는 것이나 등대에서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향과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글자로, 물론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려웠죠. 근데 이 어려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마치 등대의 불빛과 같은 것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밤길 후레시켜 본 적 있어요? 그 후레쉬보다 더 약한 건데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옛날에는 뭘 했냐면은 이 밤에 이 등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는 게 있어. 뭔지도 모르지. 여기에다가 여기 불을 펴요. 불을 펴서 이렇게 가면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자기 앞을 비춰줘요. 이 바로 발 앞에 그 등이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원리,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딱딱딱딱 답을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오늘 먼저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1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 영역에 속해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원에서 출발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예배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게 무엇이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할애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설교 시간이지. 설교 시간이 거의 예배 시간의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진짜 원초적인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상당 부분을 왜 말씀을 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3분의 2 또는 절반을 가까운 시간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근거가 바로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오늘날에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그 말씀을 우리 잘 가까이 하고 있나요?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을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힘입어 믿게 하려 하며 죄송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딱 요한이 껴들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왜 이 책을 썼는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중간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했었냐면 3년을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겠죠.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세계 복음서가 이미 있었어요. 퀴즈. 세계 복음서는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세계 복음서가 이미 있었어요. 여기에 이미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그거 외에 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덜 쓸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7번의 설교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7번밖에 밝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7번의 표적과 7번의 설교와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밖에 없어요. 이것을 왜 썼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31절에 쓴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2가지 이유를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게 하려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조롱받는 상황이었고요. 생계가 위험을 받고 있는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내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우리들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지느냐?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 기록한 두 번째 이유인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얻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 그 영생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음성으로 어떤 신비로운 것을 주지 않고 왜 글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날마다 다른 언어로, 지금도 다른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원래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근거로 해서 날마다 성경이 다시 개혁되고 개정되고 번역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음성으로, 소리로, 신비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익숙한 글로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들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 성경 공부하고 지금 국영수 공부하고 학교 공부 내신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말씀까지 공부하라고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물론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쾌락을 얻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성공하기 위한 지침서를 준 게 아니라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갖거나 많은 돈을 갖거나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물론 국영수, 사탕, 과탕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겠지만 그 삶의 영순위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쉽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업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쉼이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를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완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창조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통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도인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